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꾀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 신명기는 오늘 이 31장, 그 다음 32장에는 이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3장에 이 모세가 축복하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34장에 모세가 죽으면서 그 신명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그런 시기인 이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에 관한 죽음, 그 임박한 죽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이제 격려하고 또한 예언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1장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백성에 대한 격려. 그렇게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그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고 두 번째 백성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을 이렇게 전수하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뭔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배반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게 하라. 그 내용의 주제 자체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입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그런 노래예요. 그 노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신명기 31장 전체가 이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이 백성에 대한 그런 격려를 하는데, 그 격려 자체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인데, 그, 이제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야기죠. 그렇게 모세가 120살에 죽죠. 그래서 나서 40년간은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서 살고 또 40년간은 목동으로서 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요단강 앞에 지금 요때까지 그 이제 일하는 것이 바로 40년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0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데도 이런 구절이 아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서 이제 출입하다 하는 그 의미 자체는 그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는 왕성하게 일하다 하는 요 의미의 히브리적한 관용어가 바로 출입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내 나이 120세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한다 하는 것은 뭔가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뒤에 이제 왕정 시대 때 그, 다윗도 이런 형태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전개가 되는데, 자가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그 이제 정해가지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해가 은퇴하는 것을 딱 정해놨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때하고 이 물러나야 될 때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이라면 이를 이제 손 놓는 것이 참으로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직을 받게 되죠. 이 받게 되면 그게 은퇴라는 것 자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탁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손놔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이제 법적으로는 뭐냐니까 은퇴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은혜스럽고 참 좋은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니까 사람마다 이 건강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나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은퇴 권사라고도 기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이 원하면 할 수 있고 또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모세가 뭐냐니까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한 것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인 거니까, 만약에 우리 직분자들이 은퇴를 뚝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왕성하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그걸 누가 먹일 겁니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모세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TV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성함을 갑자기 잡았다. 에?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당회장이에요? 맞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름 잡았는데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조영기 목사님이 그 뭐야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건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그 TV에서 설교하는 거를 내가 여러 차례 이래 이제 듣게 됐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분이 누구냐 하니까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라던데 완전 그 어떤 형태인가니까 몸도 못 가누거니와 말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하면 그 뭐라노 좀 이렇게 좀 그거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조심이 돼가지고 혹시 실수를 안 할까 싶어가 너무 이제 조심이 돼가지고 그 너무 긴장하면서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게 되고, 물론 이제 은퇴 목사라 그래가 설교 안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영성이 대단하고, 또는 말씀의 그런 능력이 대단하면 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다른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전히 은혜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 그걸 보니까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목사님을 시시게 해야 되는데 그 추종자들이 이게 잘못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그거는 이게 뭐냐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유익이 없고 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명예에 대한 부분도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출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그 아무리 그 설교를 해달라 그래도 고사할 줄 아는 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초연한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출입하지 못한다 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딱 중단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인가? 이거는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있죠?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시대가 계속 바뀌고 상황이 바뀌죠. 또 사람들이 그 실존적으로 고통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바뀌잖아요. 목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끊겨버리면 설교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그게 끊겨버리는데 이래 가지고 문자적으로 옛날에 설교했던 걸 다시 가져와가 그렇게 내가 보니까 그런 형태인 것 같아. 억지로 누군가 막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설교 문자집
상어같이 아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 큰 교회에서 있답니까? 그걸 만류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옛날 설교한 그것을 읽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이걸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위기되게 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방 일을 만약 한다 하는데 뭐 은퇴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권사님 주방 일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하고 음식의 맛을 계속 잘 낼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건강에도 좋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실수가 아니고 연거푸 이게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밥 전체 음식 전체를 엉망이 돼본 거예요. 한 번 실수는 괜찮아. 한 번 실수는 왜냐면 우리 뭐 권사님 젊은 권사님들 보니까 밥솥에 밥 얹혀 놓고 스위치를 안 눌려가지고 밥이 안 된 경우도 그런 실수 그거는 실수야. 실수는 괜찮다는 얘기를. 그런데 실수가 아니고 이게 이 조미료를 넣어야 될 것에 다른 거를 넣어버리고 또 식초를 넣어야 될 것에 식용유를 과다하게 하는데 그게 반복해서 그런 실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냐니까 이 모세가 이야기하죠.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건강이나 영성이나 모든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주시는데 억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출입 못하겠고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이나 정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하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목사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격려는 어떤 건가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제 이 양반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군사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기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와합지졸이야. 사실은 와합지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이때까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같이 못 가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자체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옥, 그렇죠? 이걸 전멸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러면 사실은 가나안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뭡니까? 이 격려, 백성들을 이 격려해 주는 그 말씀 자체가 6절까지 요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8절이에요. 예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듯이 너와도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모세는 그 이제 누구에게 자기의 그런 자리를 이렇게 이양을 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물러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제 권력을 이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참으로 그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여호수아는 사실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에 뭐라 돼 있죠? 몸종이라 돼 있는데 사실은 몸종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거의 붙어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거의 함께하고 거의 붙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수되는 것이 참 좋아요.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 누구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것을 넘깁니까? 응? 디모데에게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소원 자체가 어떤 소원이 있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막 다니보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온 사람들 만나니까 기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다 그 모양이고 그 한계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모데를 주셨으면 이거는 원래부터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제자 한 명 사역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모데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모든 영적인 것 자체를 다 전수를 해주고 나는 이제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게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이 희망은 가질 수 있지. 왜? 우리 젊은이들 오찬욱이는 차 세대고 너무 어려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인격이 참 잘 돼 있는 그 우리 젊은 층이에요. 40대 이래 전후회가 목사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목회하는 방법은 아는데 뭐가 안 돼 있냐? 갖춰야 될 인격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인성이.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신학하고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빛가수금교회 개척을 최병태 목사가 있으니까 최병태 목사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내를 부르듯이 그때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듯이 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꿈도 안 꿨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제가 THM 하니까 어떤 목사님 두 분, 내 논문 교수, 그때 장로였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처장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 무슨 뭘 안 됩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목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을 내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면 사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고 제가 여러 직업을 가졌죠. 대기업에 근무했다가 감독관 되었다가 각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도하고 했죠. 목사가 가장 행복해요. 이걸 갖다가 뭔가를 억지로 누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목사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장년들은 시간이 안 돼. 내하고 같이 은퇴해야 돼.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쉬어가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한번 해볼까요? 꿈도 꾸지 마시오. 장로나 잘하고 마치라고.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율법의 전수, 이게 이제 9절에서 13절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매 안식년 그 안식년의 초막절 때 모든 백성을 이렇게 중앙성소 있죠. 여기 중앙성소라는 거는 뭔가니까 자 9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면은 레이저 하고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이죠. 이때 면전년이라는 거는 안식년을 이야기해요. 7년마다 안식년.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 이것이 뭐냐니까 뭐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그래서 이거는 중앙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중앙성소에서 뭐를 하느냐? 율법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거기 9절에서 23절이요. 그럼 딱 이거를 요약하면 읽어봤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냐? 그렇게 날짜는 언젠가니까 매 7년마다 뭐 하는데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을 이야기할까요? 잔욱이 왜 초막절을 딱 지정했을까? 초막절의 전형적인 의미가 뭡니까? 뭐를 갖다가 기념하는 거?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겠죠? 그 뒤에 초막절은 뭔가니까 감사절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이렇게 덧붙이고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원래 초막절은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보내 가지고 40년 동안 선막 생활을 하는 중에 먹이고 살리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앞으로는 땅을 딱 차지해 가지고 이제는 광야에 헤매지 않고 농사 짓고 일하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뭐냐? 택하신 곳인데 곧 중앙성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뭐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상 자체가 뭐냐? 12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보면 이런 이야기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대상은 뭡니까? 그 백성의 남녀. 보통 회집 때 모일 때는 누가 잘 모입니까? 남자들이 모이죠. 이때는 남자와 여자와 또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그런데 요것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네 성읍에 거류하는 누구라고요? 모든 외국인까지다. 모든 외국인까지 다 뭐라 합니까?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적 자체는 뭡니까? 목적 자체는요.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무슨 말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12절 후반에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한다? 지켜 행하게.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그 율법 이제 뭐라고? 7년마다 뭐할 때? 초막절 때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백성을 한 자리에 모아야 된다. 한 자리에 모아야 되는데 여기는 남자뿐만 아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까지 다 모아서 뭐를 해야 돼? 율법을 낭독해 준다.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8절 있죠. 이거는 주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이제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뭡니까? 배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신하는 것.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 언약을 파괴하고 너희들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봅니다. 16절에 더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어기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언약을 이제 배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린다 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은 최고의 그런 형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면 안 되죠. 이 모르면 참 안 되죠. 시편 기자, 특히 자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평안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것을 딱 안 할 때 나는 불안에 사여버렸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시편의 유사한 내용 자체가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는 거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 시대에.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게 뭔가 교회에서는 뭔가 뭐 건물도 짓고 행사도 하고 막 하는데 뭔가 막 분주하고 막 자기들은 바쁘고 일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숨기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같으면 이 완전히 곤고해가지고 너무 공고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야 되거든요. 막 공고해가지고 어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참 심각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신앙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뭐냐? 막 기도, 금식, 막 제사 엄청 많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원내인, 하나님의 아들을, 즉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메시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어둠의 깊이는 뭐냐? 예수님의 딱 한마디 말씀.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마귀니라. 그런데 자기들은 마귀인 줄 몰랐는데 왜? 위선적인 기도, 그 다음에 위선적인 의, 위선적인 율법 준서 이것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또 헤롯 성전에 화려한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매매상이나 막 온갖 시스템을 이렇게 강화하는 거 있죠. 그런 것으로 충족하며 사는 거예요. 참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제가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것에 깊이를 안 갔는데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난리가 났다 하던데 이래. 그래서 내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랑의 교회 그 건물 떠들었고 그게 이제 지하로 일했는데 그게 이제 돈 엄청 싫게 많이 들었죠. 그 건축하는데 그런데 저건 뭔가 이 불법 구조물자 저건 그런 형태가 좀 있는가 봐. 그러면은 그 지하로 쭉쭉 내려가가지고 성전이 있는데 불법한 그것만 이래 떠들 겁니까? 그럼 요런 걸 마찬가지라. 저 3분의 1이 뜯기 나간다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은지 하고 내가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신 오카나 목사님 맞죠? 그래 그분하고 제가 사랑의 교회 한 2차례 가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 2차례 딱 가보니까 참 이래 느낌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성함이 뭐더라? 네? 참 잘생겼대요. 진짜 잘생겼대요. 아, 여러분들은 안 된가 봐. 나는 그거 보면서 그거 하나 느꼈습니다. 저렇게 참 잘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을 아니까 참 잘생겼다. 내가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에 참 차라리 옛날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거와 지금 너무나 화려하고 그 지금 서초동에 있거든. 그게 그 사랑의 교회하고는 뭔가 이렇게 뭐냐 헤롯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하듯이 그런 그 느낌이 함씩 들어요. 그래서 뭔가 참 이렇게 내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데 느낌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없어도 교회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대형 교회가 너무 많아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코로나 시대 때 교회의 앞가름조차도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은 그 대단한 형벌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냐 하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 가면 잘 몰라도 교회가 은혜스러워. 그렇게 내가 잘 몰라도 곳곳에서 주여이라는 탄성 자체가 가슴에 비수처럼 뭔가 꼽히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딴 거는 못 배워도 그걸 먼저 배웠어. 주여. 아니, 그러기는 참 이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좀 진실,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뭔가 세상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옛날보다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어요. 피카소 공개도 다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없느냐?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참 이래 예배 시간 전마다 곳곳에서 그 기도하는 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 정말 진실된 뭔가 어떤 영적인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이 설교 말씀이 살아가지고 이 사람 속에 어떤 데는 탄식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 자체가 나타나는 느낌이었었는데 그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건 인위적으로 못 만들어요. 아무리 예배 시스템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잃어버렸느냐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뭘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9절에서 23절 있죠. 19절에서 23절은 뭔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자체는 뭐냐니까 주제가 16절 18절이에요. 16절 18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배반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 자체가 주제입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가 어디 있느냐? 다음 주에 합니다. 32장 1절에서 43절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반할 줄을 아시고 노래를 지어서 계속 불러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알겠습니까? 그러면 배반하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래도 배반해요. 그래도 배반. 참 대단하죠. 근데 이게 뭐 이스라엘 하지 마세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래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그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간직을 해야 되느냐. 24절에 30절입니다. 요거는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어디 옆에 둡니까? 언약궤 옆에 둡니다. 무슨 말겠죠? 언약궤 옆에를 두고 난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 모세가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29절을 읽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얼마나 답답한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느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29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제 마지막 앞에는 격려를 시작했죠.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합니다. 마무리를 다 하는데 모세가 그 27절, 29절을 말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길로 가게 돼요. 모세는 꿰뚫고 있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꿰뚫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느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고 나면 얼마만큼 여호와를 거역하겠느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참 슬픈 이 끝이죠. 아마 오늘 사는 그 영성이 깊은 주의 종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날 이 세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 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괜찮은데 살아있을 때도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지 못한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걱정 자체가 바로 모세가 걱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